오늘 시간에는 장세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예뱀 곧 큰 용이자 마귀 사탄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 새벽 집회 사람들이 온라인이니까 좀 덜 참여하겠지라는 그런 약간 생각이 있었는데 완전히 이것은 노파심이었습니다. 예상외로 훨씬 더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참여하시고 또 믿음으로 이 집회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함께 동참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건 집회가 되었습니다. 내일까지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되고 이것들이 실천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우리의 삶의 기적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또 온라인으로나마 멀리서 함께 참여한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엄청난 진보를 이루시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기도를 잘 이렇게 해나가심으로 말미암아 기도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귀에 관한 실체를 좀 점검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마귀에 관한 여러 말씀들을 그렇게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일목요연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이 마귀 사탄에 관한 그 시작부터 끝까지를 그리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까지를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모니터링 해봅니다. 모니터링 해보는데 가장 많이 틀리는 게 뭐냐? 가장 많이 틀리는 것이 사탄 마귀에 대한 이 정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정확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알아야 되는데 남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책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언제 창조했는지도 잘못되어 있고 천사들이 언제 타락했는지도 잘못되어 있고 천사들이 언제 하늘에서 쫓겨났는데도 쫓겨났는지에 관해서도 잘못되어 있고 천사들이 하늘에서 타락해서 이 땅에 와서 어떤 모양으로 사람 속에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잘 모르고 있고 뿐만 아니라 예수만 믿으면 이 귀신을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어서 저주와 가난과 질병으로 우리를 끌어가고 있는데도 회개치 않아서 예수 믿고도 온갖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를 찾으며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자기의 부하들을 시켜서 지금도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이 성경적 지식도 기본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들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얼마나 우스다고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저건 아무것도 모르네. 이럴 거 아닙니까? 귀신들이 깜짝 놀라게 할렐루야 정확한 성경 지식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강력한 권세로 명령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리 앞에서 벌벌 떨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하게 되면 그들에게 불화살이 날아가고 그들에게 창으로 찔려서 그들의 성령의 불로 다 없어진다는 걸 알아야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게 될 때 그들이 토막나는 것을 확실히 알고 공격하게 되면 그들이 야차 잘못하면 우리가 큰일 나겠다 이런 긴장을 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놈들이 우리에게 우리를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아이고 내 밥이네. 그리고 와서 먹어버리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도 그래서 바로 알아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100% 옳다 그렇게 말할 수는 혹시 없을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지금까지의 성경의 이 원문에 그리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정리를 하셔가지고 우리에 대한 정확한 이놈의 정보를 알고 이놈은 자신의 정보를 할 때 제일 싫어해요. 아주 싫어합니다. 자기의 정보를 들춰내면은요 매우 싫어합니다. 그걸 공격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놈들의 공격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바로 우리가 맞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정확히 파악하신 다음에 실천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그분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우리를 강력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막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무장시켜 줄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프린트물을 통하여 함께 읽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보신 분은 저희가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특별 새벽 집회 거기 보면 다 원고가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함께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들어가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공부하면 성경 절반은 아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에서 3장에는 모든 만물의 시작과 인간의 창조, 그리고 이어지는 인간의 타락과 죄, 그리고 메시아를 통한 구원 약속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핵심 주제가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성경 전체는 세 가지 영적인 존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중 먼저는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두 번째로는 천사들이 있으며 세 번째로는 인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하늘에서 쫓겨나 용과 뱀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을 성경에서는 다이몬 또는 복수로 하면 다이모니온 이렇게 합니다. 다이몬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들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며 우리 인간의 원수들입니다. 그중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방해하는 자들의 우두머리죠. 그러므로 그와 그의 쫄개들은 어찌하든지 사람으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덴 동산에 침입하여 하와와 아담을 꼬드겨 죄짓게 만들고 온갖 저주로 몰아넣었던 그놈의 정체를 한번 살펴보고 그놈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문제는 현재 그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또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우리가 참 그 영적 싸움에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그놈들은 쉬지 않고 일하고 있잖아요. 피곤도 안 해요. 천사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 안식일날 피곤해서 쉰 게 아니에요. 영적 존재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육체가 피곤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피곤하고 우리는 안 보이지만 그놈들은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천사를 붙여서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다 막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태복음 18절 보면은 그 아이들의 천사들이 하나님 얼굴을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수호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있고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서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보고해서 우리가 수고한 데도 하늘의 상급으로 집을 짓고 있는 거죠.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잠을 잘 때에 그놈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가위 눌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숨을 못 쉬게 이놈들. 그런데 가위 눌려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갑자기 불법적으로 침입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때 우리의 수호천사가 이놈들을 제압을 하기 때문에 풀어지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죽을 일은 없습니다. 가위 눌렸다고. 그러나 고통스러운 게 많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개를 많이 해야 될 것은 이놈들이 언제 공격할 줄 모르는 걸 아니까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이야기는 뭐냐? 세 가지 영적 존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세 가지 영적 존재들의 이야기. 그 세 가지의 영적 존재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영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라 하나님께서 사역하게 하는 섬기는 영으로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이것들은 상속받을 인간들이죠.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인간들을 섬기는 존재로서 그들은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스가랴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 안에 심령, 영을 하나님이 지어 넣어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적 존재가 바로 이 성경의 핵심적인 등장인물, 중요한
그 등장물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존재가 싸우고 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유혹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 모든 문제, 이것이 바로 사실 성경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영적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하나님에 대해서 한 분 하나님이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적 마귀, 예, 이 영적 존재, 타락한 천사,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근데 타락한 천사, 이게 귀신이 하는데 오늘날에 얼마나 정보를 잘못 알고 있냐면요, 마귀, 사단, 이것은 오직 루시퍼만 얘기하고 나머지 귀신들이 얘기하지 않는데, 아니에요. 다 똑같은 지칭하는 말인데 특별하게 지칭할 때 루시퍼를 사단, 마귀라고 하지.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 다음에 사단, 좀 이따 마태복음 12장에 나옵니다만은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때 그 귀신들도 사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단도 귀신입니다. 귀신의 일종입니다. 왜? 요한계시록 16장 13, 14절을 보면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그들도 삼일체 모방을 하게 되는데요. 똑같이 모방하는데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는 그 새 영이 있는데 이것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귀신들인 거죠. 예, 귀신들입니다. 그래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귀신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될 때, 예, 하나님께 저주할 때 뱀의 모양이었기 때문에 뱀 중에서 제일 멋진 놈이 용이고, 예, 그 밑에는 다 뱀인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은 다 똑같은 존재다. 영적 존재인데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됐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신 얘기가, 나는 그놈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직 태어나지도 않으셨는데 그때 이 천사가 떨어졌는데 그때 어떻게 보았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는 아하야흔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홀로 한 분,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아들을 오셨다, 그 말이 정확히 맞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걸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놈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이길 수 있도록,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우리의 최고의,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조폭세계가 비슷해요. 영적 세계는 우리의 최고의 오야봉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최고의 능력자가 있다는 거, 우리의 최고의 주목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마귀에게 속수무지 당하라 그러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시죠. 에덴 동산의 침입자 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장본이 누군지를 보게 됩니다. 그는 들짐승의 가장 간교한 자 뱀, 히브리어는 나하시, 헬라어는 오피스라고 합니다. 오피스. 우리는 오피스를 사무실이라고 그러는데 이 히브리어는 뱀입니다. 오피스가 이었다. 그런데 그 뱀이 하와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하와는 아무렇지도 않게끔 그놈과 대화를 나눕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뱀은 오늘날처럼 들짐승도 아니며 사람과 말할 수 없는 파충류에 속합니다. 혓바닥 구조를 보더라도 뱀은 결코 말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그놈은 뱀 속에 들어가서 활동하였던 사탄 마귀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편 오늘날의 그의 이름은 라틴어 성경을 따라서 이사야 말씀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하는데 루시퍼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던져졌으니 옛뱀 곧 현재는 마귀라고도 불리고 사탄이라고도 불리며 온 세계를 미혹하고 있는 자라. 그가 땅속으로 던져졌으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던져졌다. 아멘. 여기를 보세요. 이 사탄 마귀, 이 마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마귀는 뱀입니다. 뱀. 그러니까 뱀 중에서 비늘이 좀 멋지게 생겼죠. 멋지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뱀과 용의 차이를 어떤 거냐?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창세기 3장 우리가 1절에 보게 되면 들짐승의 가장 뱀이 강교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곧 요한계시 12장 9절에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마귀는 뭐냐? 즉 에덴 동산에서 덫을 놓고 선악과를 따먹도록 그렇게 미혹한 놈,
그런 그 에덴 동산, 귀신 귀자에 보면 에덴 동산이 정확히 받던 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사람을 미혹한 바로 그놈인데, 그놈을 우리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라고 하면서 용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용이라는 한자를 보면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용이라는 한자는, 용은 부수입니다. 이게 무슨 합쳐져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용 자체가 부수예요. 맹꽁이 맹자가 210대까지의 부수의 마지막이고 그 앞에가 용이 있어요. 용은 부수입니다. 부수. 근데 그 부수를 분석해 보면은 우리가 왼쪽에 보면 설 입자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고기 육자인데요. 육달오리죠. 그러니까 달월자처럼 생겼어도 이것이 고기를 지칭한 것도 있고 달을 지칭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보면은 원문을 옛날 그 단어를 보게 되면 고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지니고 있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른쪽에 위에를 보게 되면 이게 활궁자처럼 생겼는데 이것이 뱀을 지칭하는 거다. 제가 안이불자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머리가, 대가리가 분명하게 뱀이라고 되어 있는 그 뱀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면 날빗자인데 이 꼬리가 세 가지가 있는 그 모습이 이 날빗자를 원문에 보면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원문을 옛날부터 돼 있는 것을 좀 살펴보면 이게 용이라는 글자가 변해온 변천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맨 왼쪽에서 두 번째 용 그림 바로 옆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요 꼭 다리가 있는 용은 다리가 있습니다. 두 다리가 다 있고 밑에 다리가 있어. 이 손가락처럼 꼭 5개 달렸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지금 공중에 다 있는데요. 이놈이 이렇게 발을 딱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 근문 글자를 보게 되면은 꼬리가 이렇게 쫙, 꼬리가 이렇게 꼬리 모양이 쫙 정확히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세 번째 소전 글자를 보게 되면 이놈이 날개를 3개를 지닌 날아가고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서나 해설을 보게 되면 그게 되는데 그 용꼬리 위쪽을 보면 이게 예서를 보게 되면은 이것이 뱀처럼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이렇게 뱀 이렇게 뱀. 그다음에 꼬리 날개가 3개가 착착착 이렇게 해서 날개를 착착 달고 있다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설명했습니다만은 이 육달오리라는 이 어떤 육체를 지닌 그놈은 실체다 그 말이에요. 그놈이 육체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실체를 지니고 있는 뱀인데 이놈이 말이죠. 어떻게 해요? 이놈이 쫙 서서 이 육체를 딱 지니고 있는데 뱀이 날개를 3개 날개를 딱 달고 있다라는 것을 정확히 말해주므로 이 용이 지금도 하늘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그러니 저는 이 용을요 처음에 잘 몰랐어요. 어떻게 몰랐냐면 용이라는 것이 사단만 지칭하는 줄 알았어요. 작년에 제가 이 영적 세계를 다시 제가 공부를 하고 이 방면에 전문가들을 이런 분들을 만나봐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제가 들은 것을 통하여 본 것을 통하여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용은 한 놈만이 아니었어요. 용의 최고의 꼭대기에 있는 놈이 마귀고 지금 공중에도 용이 꽉 찼다 이거예요. 꽉 찼어요. 그 용이 어떻게 되느냐? 수많은 뱀들이 결합되면은 용이 됩니다. 그 능력이 많아져서 용이 돼가지고 발이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뱀은 발이 없잖아요. 현재. 뱀이 없는데 이놈들이 말해지면 그래서 한 가문에 보게 되면은 한 가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 정씨 가문에 이 가문에 영이 있다. 공중에 있다. 여기에 한 뭐 몇백 미터부터 몇 킬로까지 사이에 여기 있는데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는데 이놈들을 보니까 전부 영으로 있어요. 영으로.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세력. 그래서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약 2조 개 정도가 합쳐지게 되면 용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말이 있는데 차오지간 엄청난 많은 숫자가 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므로 이놈의 영향권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가문의 모든 사람들은 실처럼 다 영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내가 미국에 가더라도요. 그놈이 다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 가문의 영향에서 못 벗어나 그 가문이 과거에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 후손들이 그걸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다. 어디를 미국에 가더라도 되는 것이고 영국에 가더라도 반드시 그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악을 저지르게 되면 후손이 반드시 그 벌을 받아요. 회개치 않으나. 그래서 이 영적 존재는 실체라는 거, 실체라는 거 이걸 알아야 되고 이것을 이겨야만이 결국에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이놈들은 결국에 우리를 천국 못 들어가게 막는 가장 확실한 우리의 대적으로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걸 확실히 이기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3번 넘어갑니다. 사탄 마귀는 무슨 목적으로 창조되었을까요? 사단 마귀는 원래 날개를 달고 있는 빛나는 천사였습니다. 아니, 그는 천사장이었죠. 그렇다면 그는 대체 어떤 목적으로 창조되었을까요? 그것에 관하여 에스겔 선지자는 두려움을 빗대어 말하기를 그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했습니다.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한 것이죠. 왜냐하면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그가 창조되던 날에 모든 보석들이 그를 위하여 덮개로 주어졌기 때문이며 그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담당 천사장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의 신분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천사, 곧 펼쳐진 덮개로 덮고 있는 그룹 천사의 하나였던 것이죠. 그는 원래 내 쌍의 날개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으나 이 땅에 내려올 때는 새 쌍을 가진 채 활동한 듯 보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 말씀 보면은 그는 완전한 도장이었다. 완전한 도장에 인을 찍는다는 것은, 인쳤다라는 것은 그게 완전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확실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놈을 완전한 도장으로 얼마나 완벽하게 지은 존재인가. 지혜가 충족했다는 것은 원문을 보니까 충만했다는 거예요. 풀 가득 찼어요. 지혜가, 피조물 가운데 지혜는 왕입니다. 하나님 다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는지 천사들도 흠모할 만하게 멋지게 지어졌어요. 그가 지나갈 때마다 모든 천사들이 흠모하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나도 피조물이지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또 그를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를 예비해서 그를 찬양 담당자로 세웠는데, 찬양 담당한다는 것은 결국에 천국에서 제사장적 역할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보석, 온갖 보석을 보석으로 그를 덮개로 만들었다. 원문에는 보석을 그의 덮개로 만들어줬다. 이렇게. 그러니까 온갖 보석들로 치장되어 있었어요. 이 보석의 숫자를 세보면 총 9가지인데 이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이 12지파에서 12개 보석이 있잖아요. 그 중에 3개만 빠지고요. 9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부족한 거예요. 완벽하면은 12개가 될 텐데 좀 덜 있습니다. 역시 피조물이라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그를 위하여 보석이 준비되어 아름답고 뿐만 아니라 그를 찬양 담당의 천사장으로 그렇게 삼아 주었죠. 그래서 그가 찬양 담당 천사로 살았는데 그가 어떤 존재였느냐? 여기 보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고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문에 기름 부음을 받고라는 말이 원문은 그렇게 안 돼 있고요. 펼쳐진 덮개로 덮고 있는 그룹이다. 우리가 성막도 성전에 가게 되면 그때에 덮개를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펴서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그 그룹 천사가 날개로 딱 이렇게 닿고 있잖아요. 서로 날개 끝이 닿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소를 덮고 있는 그 그룹 천사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영광을 가장 가까이서 드리는 빛나는 존재, 그 존재가 누구였느냐? 그 존재가 바로 누구였다? 루시퍼, 이 찬양 담당 천사였던 사단 마귀가 나중에 됩니다만 루시퍼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놈이 너무나 영광스럽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 제가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깨달은 사실은 뭐냐면 이 찬양 담당 천사장에 제한을 하나님이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한을. 이게 가장 하나님께서 내가 봤을 때 이놈이 타락할 가능성에 관하여 하나님은 열어두신 거죠. 인간은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 제한을 딱 둬서 너 이렇게 하면 너는 나부터 너는 죄인 되는 것이고 나하고 영원히 이별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해서 그 제한을 정확히,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에덴 동산의 관리인이고 청직이지 네 주인 아니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알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주지만 이 찬양 담당은 너무나 많은 걸 주다 보니까 이놈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세상에 살 때 어떤 높은 자리
또는 어떤 그런 권세를 차지하려고 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 위에 하나님이 있다. 할렐루야. 불꽃 같은 눈으로 그분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정확히 알지 못하면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주님은요, 주의 종들 가만두지 않습니다. 주의 종 가운데 천국 갈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왜? 그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영광을 차지하려고 했던 그 모습들을 하나님은 죄 없다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마음을 다 분초까지 헤아리고 있는 그분께서 계산해서 나중에 다 계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근데 이 사단마귀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 교만이 결국에 이 사단을 내게 내게고 결국에 하늘에서 쫓겨나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면 그놈이 언제 하늘에서 쫓겨났을까요? 많은 오해를 하는 그런 것인데요. 4번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사탄 마귀는 언제 하늘에서 쫓겨났을까요? 그런데 왜 그가 하늘에서 쫓겨나야 했을까요? 많은 성도들이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단은 보이는 물질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창조되었다. 그가 물질 세계의 창조 직전이나 직후에 타락했다. 그때 자신을 따르는 하늘의 천사들 3분의 1과 하늘에서 쫓겨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는 천지 창조의 첫째 날에, 언제요? 첫째 날에 하늘들이 창조된 후에 지구가 생성되기 전에 하늘들의 군대로서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구에 기초를 놓을 때 이미 창조된 천사들이 기뻐 노래하며 소리를 질렀다고 욥기서 38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에 따르면 루시퍼는 그 창조되던 그 첫째 날에 타락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시작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첫째 날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가 그날에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에 관하여는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왕을 빗대어 말씀하고 있으니 그가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뭇별들 아직 별은 안 만들어져. 첫째 날에 아직 안 만들어져. 별은 넷째 날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천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천사와 인간만을 별이라고 칭합니다. 이건 제가 많은 강의를 했으니까. 그래서 천사들 위에 보다 내 보좌를 높이겠다. 내가 북극 집회, 여기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천사 몇 명만 회의하는 그 회의예요. 그 회의에 북극 집회 그 산 위에 하나님께서 주재하시는 그 회의에서 내가 그 위에 올라앉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겠다라는 나는 레벨이 같이 맞추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교만한 마음을 품었죠. 이게 이사야 14장 나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그때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에만 품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만한 마음을 아시고 있었죠. 그래도 구약시대까지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지 않았고 악한 일을 집행해야 할 때에 그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무역거래가 풍성하였으니 세상과 하나님의 보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고소할 사람을 찾아서 고소하고 있었죠.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고소하는 자로서, 스가랴서 읽어보면 대지상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자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탄생 직전에 하늘에서 땅 속에 있는 음부로 쫓겨나게 되는데, 왜냐하면 루시퍼가 하늘의 천사들 3분의 1을 꼬드겨 하나님을 대항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군대 장관인 미가엘과 그에 따르는 천사들을 시켜, 오늘 본문에 있죠, 하늘에서 루시퍼와 그의 천사들을 결박한 채 하늘에서 음부로 던져버립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부터 1차적으로 심판을 받았기에 용과 뱀들로서 바뀌어서 떨어지게 됩니다. 저주를 받았죠. 그러므로 지금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귀신들은 전부 뱀의 형태로 지금 있게 된 것이죠. 성경 말씀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시편 33, 6편을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짓고 지구를 짓기 전에 그 중간에 하늘들의 짜바를 지었다, 군대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군대. 그 아직 해달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해달별들이라고 이렇게 잘못 번역을 해놓고 있는데요. 시편 33편은 만상이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하늘들이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늘들의 군대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느헤미야 9장 1절도 말했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을 지은 다음에 1월 성신을 지었다고 하는데, 그렇지, 1월 성신은 넷째 날에 지어요. 그러니까 하늘들의 군대를 짓고 그 다음에 땅이 드러나게 하고 그 다음에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게 점차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군대, 이것은 천사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늘의 군대를 창세기 2장 1절에 보니까 이 우리 개혁성경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나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만물의 원문을 보면 그것들은 남성 명사예요. 그래 하늘들의 군대라고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개혁 성경에는 이 사실을 잘 모르니까 번역을 그냥 만물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하, 천사들은 첫째 날에 하늘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지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특히 욥기서 38장 7절 보면 그 지구의 기초를 놓을 때에 천사들이 기뻐서 노래했다. 그러니까 최소한 지구가 기초를 놓기 전에 이놈들이 창조되었음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사들이 창조했는데 그 중에 루시엘이라는 이 천사가 나중에 하나님을 거역할 때 루시파가 되는데 이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있는데 이 루시엘 천사는 이 지구에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왔다 갔다. 그래서 욥기서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인데 이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참소해서 악한 쪽에 참소하는 자로 씁니다. 근데 얼마나 지금 웃기냐면요. 얼마나 웃기냐면 지금도 참소하고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99%. 마귀가 지금도 하나님께 참소하고 있다.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떨어진 다음부터 한 번도 간 일이 없어요. 몰라서 그러는 거지. 공중의 권세 잡으가 공중도 여기 바로 새들이 날아가는 여기에 조금 위에지 그거 안 못 가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를 고소하고 있대요. 고소했을 때는 떨어지기 전에 구약시대에 요한계시록 12장 3절 4절 5절 보면은 예수님 탄생 직전에까지는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욥을 참소하고 스가랴서를 보게 되면 스가랴서를 보면은 스가랴서의 요수아를 참소하고 이렇게 참소하고 대적하는 자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건 구약시대 일이고 떨어진 다음부터는 지금 그놈은 자기의 왕국을 이뤄가지고 그 왕국 가운데서 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지금 있는 그것을 모르고 말이죠. 마태복음 나중에 12장 5절, 25절, 26절을 말씀 보면은 그들의 왕국이 있다는데 떨어질 때 그때 이 지구 속에 음부 속에 떨어져서 자기의 보좌를 만들어서 왕국을 만들었던 놈이 이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처럼 지금도 참석했다. 이거 아닙니다. 지놈들이 지는 뜻대로 이제는 하나님께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가 합법적으로 이놈이 활동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사탄 마귀와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합법적인 권세는 무엇일까요? 그런데 이들이 하늘로부터 음부 구덩이에 던져지게 될 때에 그들은 그곳에서요 그러니까 처참하게 떨어졌습니다. 음부로. 그래 막 쓰러지고 상처나고 막 날개 찢어지고 이런 상태, 그 비유적으로 표현했을 때 그런 상태로 떨어졌는데 그때 사단이 맨 처음에 일어납니다. 분연히 일어나서 제군들 여러분 그 신라곤이라는 영국의 소설가가 쓴 책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 이야기를 써놨어요. 그때 그 얘기 나와요. 제군들 실망하지 마라. 하늘에서 종으로 있으니보다는 나에게 장군으로 나에게 쓰임을 받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계급을 줄 거니까 나를 따르라. 뭐 그런 말이 거기 나와요. 밀턴의 신라곤이죠. 밀턴. 거기 뭐 한번 읽어보세요. 책 사다가 아주 재밌어요. 거기에 그대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들이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게 생겼으니 이 인간들을 이거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 우리 회의를 하자.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작전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자기들은 결코 하늘로 다시 돌아갈 수 없기에 인간으로 하여금 하늘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계획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때부터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들은 사탄 마귀를 중심으로 하나의 왕국을 이루었으니 루시퍼는 지금 음부에 자기의 보좌를 마련한 다음 그곳에서 왕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을 시켜 인간을 죄짓게 만들고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고 천국에 못 들어가도록 막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할 때만 해도 마귀는 음부에서 올라와 활동하고 있었으니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신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끝내 최초로 인간에게 끝내가 아니라 그때입니다. 그때 최초로 인간에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인간에게 3대 0으로 마귀가 시험했는데 졌죠. 판정패를 당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도 마귀에 쫄게 되는 귀신들을 사람으로부터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불법을 행한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는 그를 음부 무저갱에 가둬버렸으니 주님 재림 전까지는 올라오지 못하고 지금 음부에 있어서 그의 부하들인 귀신을 올려보내고 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귀신들은 어떻게 사람에 영향을 주고 사람 속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첫째, 하와와 아담이 뱀의 말을 듣고 범죄했을 때에 뱀에게 땅의 흙을 먹고 살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창세기 3장 14절을 보면 네가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흙이란 땅의 토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땅의 티끌로서 사람의 몸이니 사단 마귀와 귀신들은 그때부터 사람의 몸에 침범할 수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만약 사람이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면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따라 3, 4대까지 그 죄를 벌하리라 라는 말씀에 의거하여 한번 사람 몸속에 들어온 그 뱀이죠. 이제 귀신은 계속해서 그의 자녀와 손자, 손녀까지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셋째, 사람의 죄를 짓게 되면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으니 귀신들은 지금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에 따라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이 마귀가 예전에는 구약시대가만 해도 반드시 아직 그러니까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품었지만 실행에 옮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놔서 자기 마음을 표현해보라고 하는데 정확히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와를 그렇게 꼬시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딱 알았습니다. 이놈을 언제까지 쓸 것인가. 그래서 구약시대는 그놈을 악한 쪽으로 씁니다. 왜? 계속해서 순종했으니까. 악한 마음을 품고 있어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대로 허락 받고 다 했다 이 말. 욥기서를 보면은 그냥 지 맘대로 한 게 아니라 구약일은 지 혼자 할 수가 없었어요. 허락 받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하늘에서 쫓겨난 다음부터는 참소하지 않아요. 그전까지 참소하는 대로 쓰임 받았지만 이제는 쫓겨내려온 다면 참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근거로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한다고 말이에요. 하와를 이겼기 때문에, 이 아담을 이겼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 육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되고, 권한을 그렇게 확보하게 되고, 출애굽기 20장 5절에 따라서 우리가 우상숭배하면 3, 4대까지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하니 그때부터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고, 몇몇은 들어갔겠지만 그리고 나서 그의 구약시대는 귀신이 별로 없었어요. 개별적으로 떨어진 몇 놈이 있었죠. 그러나 집단적으로 예수님 탄생 직전에 내려와서 지금은 귀신이 바글바글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사람 속에 2,000마리나 되는 거라사 귀신 들렸잖아요. 군대 귀신 들렸잖아요. 흔한 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되면은요, 어느 정도 되면은 그놈이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귀신 들림의 증상이 귀신이 센 놈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지금 그런 데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예수 믿어도 그놈을 이길 줄 모르다는 거죠. 맨날 안수만 받으러 다니는데 안수 받는다고 그놈이 굴복하겠습니까? 합법적으로 들어왔는데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자, 6번에 나와 있습니다. 사단 마귀와 귀신들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요? 사실 천사들은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입니다. 이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서 2장 11절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힘과 지혜만으로는 마귀와 그 귀신들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귀신들이 지상에 거의 없었지만 개별적으로 떨어진 놈들 몇 놈이 있었죠. 예수님 탄생 직전에 하늘에서 쫓겨난 귀신들로 인하여 사단의 왕국이 조성되었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그놈들은 음부의 문들을 통하여 올라와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온갖 저주와 질병과 가난을 퍼붓다가 죽여서 지옥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놈들을 이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오직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이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지은 죄를 낱낱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인데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천국에 기록된 그 행위책에서 용서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함으로 귀신들이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귀신이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이 지은 죄를 낱낱이 조상들 3, 4대까지 지은 죄를 낱낱이 회개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지은 죄가 용서받아서 그들이 우리 몸에 있는 근거를 상실하게 되고 힘은 약화되죠. 그 다음에 둘째, 예수 이름의 권세로 십자가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의 공격도 일시 동안 차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 뭐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야고보 장로를 통하여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오지 마. 십자가 세운다 하고 정확히 그들을 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셋째,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여 믿음으로 그들로 하여금 떠나갈 것을 명령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여종에 들려있는 귀신을 나가라고 했더니 즉시 나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을 떠납니다. 만약에 그들이 떠나지 않고 버티게 되면 그들도 여전히 고통을 받기 때문이죠. 여기를 보세요. 성경 말씀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떠나라고 했는데 그놈이 안 떠나고 버틴 것이에요. 워낙 많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뭐냐면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예수님이 떠나라고 했는데 안 떠나면은 그들을 공격한다 그래요. 말씀이. 칼로 막 자르고요. 불로 태워버리고요. 막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화살로 막 쏴서 막 심장을 막 겨누고요. 그러니까 아파요. 그러니까 그놈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을 떠나게 하는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한 것입니다. 네? 그놈들이 떠나갈 때까지 계속 떠나라고 하면은 계속 우리의 말이 무기가 돼서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했잖아요. 칼이 돼서 그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신을 이기는 방법은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귀신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는 자 이런 권세를 따르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이렇게 한다는 이것이 무슨 땅꾼대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 몸속에 있는 뱀을 집어올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능력들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써먹어야 되지 안 써먹으면 지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를 해서 그놈이 나갈 수 있는 통로가 그냥 훤히 그냥 헐렁헐렁해지도록 만들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회개할 때 우리가 지은 죄만큼 그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결과들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계속 회개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오지 못하도록 십자가를 세워서 오지 마 정확히 얘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권세로 그들을 나가라고 하면은 그들은 고통을 받는다. 이걸 아셔야 돼요. 분명히 그들이 막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꼬리가 막 흔들리고 괴롭혀요. 네. 그러니까 나가라고 계속 나갈 때까지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하게 되면은 이 믿음이 강력할수록 나를 돕는 천사가 더 많이 와가지고 그걸 뽑아내버려요. 뽑아내. 그놈들이 안 나가려고 하니까 아예 뽑아서 그냥 뽑아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게 보는 사람들이 비로소 아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걸 보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 보는 사람들의 이 내용들을 다 보고 이게 보게 되면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우리가 귀신보다는 훨씬 능력이 적은 존재라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그분의 피와 그분의 권세로 이길 수 있음을 믿고 오늘부터 이것을 정확히 실천해 옮겨야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 들겠습니다. 악한 영들은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짓기 위해서 그들이 침범에 들어와서 우리를 끌고 가면 사단 마귀가 그 귀신들에게 계급을 높여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놈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게 배 아파서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전능자가 들어와 계시고 우리가 그 이름을 이용해서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쫓아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 쫓아 못했습니까? 믿음이 적은 정권이라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귀신들도 다 아는 거다. 네 믿음대로 역사하는 거다. 나는 이제부터 이 귀신들을 이길 수 있도록 주신 이 권세를 사용하여서 약한 영으로부터 나도 자유케 되고 우리 가족 내 식구 자유케 만들고 그래서 내가 천국까지 들어갈 때가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주 한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